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편하게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와 또 안내로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찬양팀과 또 악기 세션팀, 또 음향과 영상을 맡아서 수고하신 방송 팀원들, 또 우리 십자가 장식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또 팀원들, 또 직원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저도 조금 수고를 했고요. 네, 특성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질로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 로마 군병이 침을 뱉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주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 묻은 얼굴을 닦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하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열매로 생긴 것이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가시 면류관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십자가 형틀에 누워서 손이 큰 못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다고요? 우리의 죄 목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과 우상숭배 등 그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자의 손, 창조자의 손을 망치와 못 앞에 활짝 펼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형틀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진리와 긍휼을 함께 베푸실 수 있었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죄인은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을 다 허무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골고다 언덕에서 딱 한 번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또 핵폭탄보다 더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갑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도화선에 불이 붙어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도화선이 한 지점에서 만나서 폭발한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그 자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또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꽃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절히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 내용이 복수에 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시청률을 올리거나 또 영화나 영상들이 정말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복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복수를 이 화면 속 주인공이 대신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었는데 나의 감정이 막 여기까지 끌어올랐는데 주인공이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짜릿하고 그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요,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면 심판이고 구원이면 구원이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기획하고 둘 다 성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심판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냥 덮자,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일은 있어도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다시 바라보시죠. 십자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두 개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가로 막대기, 또 세로 막대기. 간단하죠? 이 세로의 막대기는요, 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로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는 벌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그늘에 가려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 아니면 천국의 법 때문에, 어떤 부모된 어떤 본분, 책임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의무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자식의 목숨만큼은 그렇게 못 내어 놓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내놓고 대신 살릴 사람의 명단을 한번 적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 명도 적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넓이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를 선포하듯이 이 가로막대기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영국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은요, 세상 정신, 세속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은 얼마나 넓습니까?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은 거예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넓은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자격 조건에 포함되길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도요, 서열이 있어서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해야 성공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포함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가 드러나야 승진도 하고 또 거기에서 대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VIP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혜택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자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을 재버립니다.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포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이렇게 벌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에서부터 왼손까지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게 좀 힘든지 손하트를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떨까요?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오른손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왼손으로 오는 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넓이를 강조하시려고 양손에 못을 박은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까 봐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음죄를 범한 다윗은 그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인자 바울도 그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해서 엎드려졌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분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삶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 제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사랑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